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참회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며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인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힘을 부신 은혜 잊지 못하고 날 마음 어둡고 아프게 무겁게 하시며 주고 회개하오니 웃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보여 흘러가는 시선 맑게 있어 내가 다시 새 사람을 해주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끈을 잘리려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기며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때를 따라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었고 낙심한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큰 광풍과 거친 물결을 보고 죽게 되었다 원망하였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10명의 나음을 입었던 나병 환자 중 제갈 길로 간 감사함이 없었던 9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한 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침체 길로 가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이 아닌 침체 길로 걸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연일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강대강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내게 하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해체로 가난과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돌아보사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 돕지는 못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물질로 혼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피 흘림과 통곡의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의 극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찾으신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며 사랑받는 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범사의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사 세상에도 소외받고 외로운 삶일지라도 형제자매된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씨앗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 가운데 떨어져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청배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청배의 모든 절차도 주관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 선출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동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수동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신 이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남은 목회의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퇴의 삶도 지켜보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에 따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모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의 정체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화위복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적으로 좋아하시는 것들은 시편의 23편이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도 좋은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의 121편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더더욱 좋은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아마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생일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칠 때가 있고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더욱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전화위복의 역사다.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신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시는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우리 수의동가족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세상에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겁니까?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재벌이 되는 겁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서 존경받는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는 판검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좋습니다. 그 꿈을 주 안에서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꿈은 역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면 땅끝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수월하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공회에 세웁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괴수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제국안의 풍습을 지키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해서 바울을 붙잡아 천부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의 무리들, 저들의 음모를 바울이 알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파놓은 이 함정, 불공정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파놓은 이 공정지 못한 재판을 받기보다는 공정하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바울을 포함해 276명이 승선을 해서요.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가 되었습니다만 얼마 못 가. 지중해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성경은 그 광풍을 유라굴라 광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선원들의 모든 경험과 선주의 재력이 율리오 백부장의 명령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곧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276명 승선한 모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내가 뭐라 해서 글에 대해서 이 겨울을 나고 봄에 항해를 하자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었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오늘 이 손상과 타격을 받게 되어서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 하셨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내 손에 붙여놓으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배는 파손이 되었고 276명의 승선한 무리들은 한 섬, 곧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멜리데 섬에 간신히 고사일생으로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45km, 폭이 한 16km 정도 되는 섬인데 우리가 저 서쪽에 강화대교를 가게 되면 섬 하나가 큰 게 나오죠. 강화도. 그 강화도보다 조금 큰 규모의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멜리데 온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섬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멜리데는 몰타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45만 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 비율은 98%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바울이 오늘 이 광풍을 만나서 메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에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섬 전체 98%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로마로 가는 항해가 막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멜리데 섬은 생각지도 않은 곳입니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앞길이 막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저들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길이 막히고 풍랑으로 그 길이 끊어져서 예기치 않게 전하 위복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풍랑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멜리데 섬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전하 위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항해하는 동안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가리라고 하는 순박한 우리의 기대는 같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죽을 것과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구상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안 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러한 항해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할 이유도 없는 까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더더욱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살아보니 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아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잘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길이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 채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에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바다 위에 던져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뜯어서 바다 위에 던졌다 했습니다. 왜? 가벼워야 가라앉지 않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실었던 짐들을 다 바다 위에 던져버리고 무게가 나갈 만한 배의 기구들까지 뜯어서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지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열나흘 동안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꿔주시어서 메리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생명들을 상륙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멜리데는 헬라말로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좀 더 담겨 있겠죠. 바울이 멜리데 섬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누구신지도 몰랐고 누가 와서 그 섬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바라보이는 것은 모래밭,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에 갇혀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꿈도 없었고 이것이 주어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루틴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곳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섬에 꿀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꿀이 멜리데 섬에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원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풍랑이 있어 바울의 가는 앞길을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멜리데는 영원히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앞길을 막은 풍랑을 그것을 영적인 귀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멜리데 섬에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 가족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으실 때였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고 사회에서도 잘 나가고 존경받는 그때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나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 앞길이 어둡고 속수무책인 경우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염려, 내가 구상하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진 그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오니 그것이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복된 손씨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술구 주셔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되게 하시려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가면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줬습니다.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발람이요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 부으시오. 그 길을 가면 되겠냐 말이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나귀가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뺀 여호와의 천사가 나귀 앞에 나타났어요.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눈이 먼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눈이 열려 앞길을 막고 있는 칼을 뺀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발람아, 네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갈 수가 있겠느냐. 혹 간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아를 복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써 애써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손으로 들고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가게 하셔서 마게도냐를 통하여 유럽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잘못된 길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길이 잘 안 풀리나? 왜 앞길이 자꾸만 막히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도하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길,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을 기도 속에 지혜를 얻어 잘 분별하여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추위와 떨리는 환경, 독사에게 물리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나오게 되면 생쥐처럼 몸도 옷도 다 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유라굴로 강풍은 11월에 부는 바람입니다. 11월에 바닷속에 빠지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만 지나도 해수욕장은 폐장이 됩니다. 왜? 바닷물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1월의 바다는 더욱더 찬 것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무태 올라온 바울의 일행들,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흩어져 나뭇가지를 구해왔고, 사도 바울도 사도임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한 더미 나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무 더미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불기운에 뜨거우니까 반사적으로 몸을 튕겨 올라오다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불 곁에 모이던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저 사람 진짜 살인자로구나.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공의가 저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걸 바라만. 우리도 예전에 독사에 물렸던 경험이 있었지만은 독사에 물리게 되면 온몸이 퉁퉁 붓거나 조금 지나면 심장이 멎어서 그대로 쓰러져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이 곧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 지켜봤습니다.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내렸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몸이 붓지도 않고 심장이 멎어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 아니겠느냐.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메리데 원주민들의 가슴 속에 전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겨울바다 추위 속에 떨고 있는 환경, 독사에 물린 그 고통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메리데섬 모든 원주민들에게 신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온 원주민들을 수월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을 항해에도 비유하지만 사계에도 비유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요. 봄, 여름, 가을만 되면 살만할 겁니다. 그렇죠? 살만할 겁니다. 봄은 따뜻합니다. 여름은 옷 안 입고 다녀도 날이 더우니까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 풍성합니다. 문제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뼈까지 떨립니다. 겨울은 황량합니다. 겨울은 칙칙합니다. 나뭇가지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대지도 다 죽은 것 같고 절망만이 가득한 것이 그것이 겨울의 이미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남은 거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생명도 풍요로움도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은 나뭇가지, 죽은 것과 같은 대지, 절망만이 공간에 가득한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어요. 모세는 난지 100일이 안 되어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희망이 없는 나일강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높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좋은 그 나이에 겨울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 인류 앞에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복락의 길, 이 땅에서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여러분, 추운 겨울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당혹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메리데 섬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안 죽게 되니까 메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사흘 동안 유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메리드 섬 원주민 대다수가 유행병처럼 돌고 있었던 열병과 이질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싹 나버렸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보블리오 부친뿐만이 아니라 메리드 섬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던 모든 환자들이 싹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쉽게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니라. 할렐루야. 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프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길, 병 때문에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될 만한 그런 목사 될 꿈이 없었어요. 그분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희 상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지를 앓게 돼서 상과를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했고 주의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안질이 그 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아마 그 시대의 어느 관리가 되어서 뭐 돈을 좀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 때문에 그는 일제 36년 신사 참배의 참혹한 우상 숭배 앞에 조선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위에 피의 거룩한 순교의 발자국을 남긴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효령 박사, 한국에 내노라 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겠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딸 이민아 목사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손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본인이 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딸과 손주가 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병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간 게 아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전화위복의 역사를 풀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 그 앞에 유라굴로 광풍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추운 겨울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바꾸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나무에 화살이 베기듯이, 벽에 못이 베기듯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조여던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만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추수감사절 오병이어 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성도 있어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 이 시간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미리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 때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 3년여 동안 성찬식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참 성찬식에 큰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아세례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뭐 애기들이라도 유아세례 이상을 받게 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남녀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겠고 6, 7남녀 선교회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금요일 날 11시에 있겠고 노회 관계된 건 주보를 참조하시고 임시공동의회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있겠습니다. 재직계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광수 집사님, 임진영 권사님의 딸 안혜진 양 토요일 낮 12시 반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별세한 우리 교회 신자우네리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신승호 집사님에게는 장인이 되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신집사님, 신자우네리의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저 잠옷실에 있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이진혁 군 이주연 양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만 장로님 아들 예배가 되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도 끝에 바로 임시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임시공동회의 안건은 지난번에 제가 사회를 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리당회장 차성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면 회의가 끝날 테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 반주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차성호 목사님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올라오시죠.